안녕하세요. 신앙인TV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의 원인은 자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하고 억지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타당한 정황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자살 사건에 대한 의문들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의 자살 사건 때도 정말 심각한 의문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는 많은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죽음 중에서 하필이면 이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죽음에서만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더욱더 그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들 대부분은 간단한 몇 가지 사실만 밝혀도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와 유족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사실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또 유명 정치인들의 자살 사건에서만 유독 사실들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런 의문들은 계속 커지고 재생산되어서 이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진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회에 불신이 들어오는 일은 매우 쉽게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이런 불신을 없애고 다시 사회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고인에 대한 감정적인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사회의 불신을 없애고 국가 안에 신뢰를 세우는 일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유명 정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죽음의 원인과 정황을 밝히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이들의 최고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어쩌면 억울한 죽음이었을 수도 있는 고인의 한을 풀어주고 또한 그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는 박원순 시장을 죽게 한 범인이 분명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를 의학적으로 죽게 한 원인이 아니라 그가 이 사회에서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자살로 인해 과거의 모든 일이 덮어져 버렸던 과거의 선례를 만들어본 우리 사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정말 자살이었을까요? 만약 자살이 맞다면 그 자살을 결심하게 했던 마음은 죄책감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까지 결심했었다면 그의 유서라고 공개된 글 안에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고백이 있었어야 했음에도 또 그 죄의 대상이었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사과하는 말이 있었어야 했음에도 그 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남아있는 원인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그가 이후부터 받아야 했던 여러가지 조사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공격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사업 실패와 그 뒤에 이어지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많은 고통스러운 뒷감당이 너무 힘이 들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 사랑의 딜레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아이를 호되게 혼을 내서 바로잡는 것이 참 사랑인지 아니면 그 아이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참 사랑일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때론 아이를 너무 혼을 내서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엔 그 아이를 지나치게 감싸주기만 해서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기도 합니다. 답을 쉽게 찾기 어려운 이런 고민처럼 자살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 때나 노회찬 의원의 자살 사건 때에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때 제기되었던 범죄 사실들을 묻어버리지 않고
고인을 모독하지 않는 선에서 그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 관련된 사람들을 엄벌에 처했었다면 얼마 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마음에 자신이 목숨을 끊더라도 지금의 범죄 사실들이 묻혀지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이들에게 그 책임이 떠안게 되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가 자살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 가정이 두려워서 자살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주변인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덜 받는다는 분명한 과거 사례와 사회적 합의된 룰이 존재했다면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자살하려는 마음은 분명 방지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만약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에 의해 타살당한 후 자살로 위장이 되었거나 또는 자살을 강요당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자살하기만 하면 모든 과거 사실이 덮어진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살로 위장하고 살해를 했던, 자살을 강요했든 그것을 시행하려는 사람이 자살로 인해 문제가 덮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그게 번져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었다면 그것을 절대 실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자살로 모든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왔던 과거의 선례들은 비록 그때는 안타까워하는 선한 마음의 결과물이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의문도 갖지 못하게 했던 과거의 선례들은 이 악인들이 더욱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이들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이런 악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악인들이 이런 유혹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만한 어떤 사회적 강력한 장치가 우리 사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작동되고 있을까요? 또 만약에 그 악인이 권력자였다면 그 권력자가 우리 사회의 언론, 법조, 시민 권력까지 유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자살로 죽게만 하면 그 모든 범죄 사실이 다 묻히고 그 범죄를 다시는 언급도 못하게 되고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없고 또 그 죽음으로 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성역화된다면 여러분이었다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유혹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국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박원순 시장에게 자살로 죽음을 가장한 채 신분을 바꿔 다른 국가에서 여생을 부유하게 살도록 유혹했다면 솔깃한 제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겐 칭송받고 여생은 부유하고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된다면 고민에 빠져있던 사람에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 되었겠죠. 또 어쩌면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 국제 권력자가 박원순 시장을 이와 같이 유혹한 뒤에 아무런 사회적 보안 장치가 없어진 그를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척하다가 살해하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다면 그들은 완전 범죄가 성립되고 박원순 시장에게 가야 했던 재물들까지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까? 이처럼 자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어떤 공식이 우리 사회에 성립이 되고 있는 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무섭고 악한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사회를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박원순 시장을 아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원순 시장의 과오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 주십시오. 그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흠집은 흠집대로 또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되면서 후대를 위한 유산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지금 어려우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에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살로 그의 죄를 덮지 마시고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의 잘못을 밝히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 반대해왔던 분들은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덮여지는 이 상황에 무척 속상해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지하던 정치인 중에 또다시 이번처럼 자살로 과오를 덮으려 하는 죽음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진정 국가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그의 자살로 그의 과오를 덮으려는 시도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그 사실들을 밝혀내는 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태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소한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다시는 자살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유혹이 작동되지 못하는 사회로 발전해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였던, 반대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결단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세상 법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얼마나 속 시원하게 징벌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경의 법은 아직 그 죄를 짓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의 차원에서 징벌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이 비록 하나님의 법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최소한 지혜는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든지에 상관없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고 충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박원순 시장을 죽게 한 범인은 바로 우리가 되며 이후 또다시 누군가 이와 같은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죽음의 원인 또한 바로 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죽음이 멈춰지기를 너무나도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런 사회의 정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